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8장 마지막 22절로 2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 잠언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응답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2절 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 있는 식물도 그렇죠.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곧 그 환경이 그 건강과 삶의 질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환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환경,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사람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도 주인을 닮잖아요. 식물들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아내가, 한 가정의 아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내는 이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숙하고 현명한 지혜가 있는 아내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좋은 아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한 여자가 가정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은, 그 남편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당시에는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으니까요.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사람도 이렇게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모세,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정숙한 현명한 아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화하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 안 좋은 환경은 뭐냐?
우리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하지요. 이 공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공의가 사라진 사회에 나라는 장래가 없습니다. 힘, 권력, 많은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나 돈,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세상.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세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재판정에서 법관, 재판관 앞에서 돈 없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뇌물을 쓰거나 그의 힘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또 다른 해석은 이 가난한 자가 부자를 향해서 간절한 말로 긍휼을 원하지만 부자는 그것을 내치고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공의가 바로 선 나라, 공의로운 환경, 정의로운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을 때 결국 그 나라, 그 민족은 희망이 없지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법조인들이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환경,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되고 온 백성 또한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성읍의 축복이다. 에레미야 5장 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좋은 친구입니다. 24절 보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 많은 친구라는 것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죠. 해가 되는, 그 가운데는 해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우리가 함부로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악인과 만나면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친구를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한 농부에게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처자식을 이제 공양하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웃에 사는 아주 절친한 찰스 둘햄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내가 대신 전쟁에 나가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대신 나갈 수 있느냐. 만류해도 반드시 살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전쟁에 대신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 전사 소식을 들은 이 농부가 늙은 말을 끌고 그 전쟁터로 가서 높은 고지에서 친구를 발견합니다. 친구의 시신을. 그리고 데려와서 교회 뒷뜰에 그 시신을 묻고 안장하고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에는 찰스 둘햄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참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가정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좋은 환경의 삶이 되어주는 능력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